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는 현장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부터 시작되는 19절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요, 21장까지 다시 7가지 말씀을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위에서 7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분께서 몸을 보이시고 7가지 말씀을 다시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19절에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27절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29절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21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 알고리즘으로 막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졌는데요. 어쨌든 뭔가 맥락적으로 7가지 그럼 뭔가 주님께서 좀 더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주의하게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먼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흘째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자,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인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시신이 사라진 그날, 여인들이 무덤에 간 그날이죠. 그러나 이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날을 지금 말씀의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었죠.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또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허탄한 말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현실이 어떠한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게다가 지금은요, 이제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당연히 돌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 안에만 있게 한 것은 예수를 죽인 그 어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의 민족의 해방, 다윗의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과 계획이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절망적인 상태이죠. 그러니 자신의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또 다른 두려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요, 도망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죄책감,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 생각이든 뭐 정서적이든 보이는 문, 그 모든 것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실이 너무 그 고통스럽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적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까지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가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다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 걸까요?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초월하여 통과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그런 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한 것 하나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문을 그렇게 다 닫아놓도요, 숨어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숨어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서서. 여러분, 그냥 저 앞에 서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으며 그 중앙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리를 잡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그 내면, 그 중심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로 모여 있죠. 그 마음은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수치, 혼란, 서로의 마음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회복의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본문 다시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감 있는 그 삶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셨을 때 비로소 뭐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삶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그 선언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평안과 주님의 평안을 대조하고 있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 딱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세상의 평안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 평안, 감정의 어떤 평안이죠. 실제로 당시의 그 평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힘에 대한 평안, 전쟁이 없는 거, 먹고 사는 거, 이 외적인 안정감에 샬롬, 평강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아무 일도 없으면 주어지는 그 평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이 평안,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감정적인 그 안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고 구속사의 핵심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을 끝내시는 화해의 선물이 뭐냐면 이 평안,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주했는데 벗었는데도요, 부끄러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고요, 수치가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평안,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제는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의 그런 존재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그 지옥에 가는 첫 번째 대상을 누구라 말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는데 막 두려움이 오십니까? 막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실패와 상관없이 죄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회복한 것,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했다라는 것, 속죄를요, 이 한 절 말씀에 담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까? 염려가 없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디 갑니까? 고향에 갑니다. 그냥 또 주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강이 넘쳤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 평강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평강이 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의존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때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그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저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은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 했습니다. 누군가가요, 예수님을 먹여주고 입혀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더욱더 맡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들어와 우리 그 마음에 보면 문을 참 많이 닫아서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정서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저희들 두려움이나 염려, 혼자됨, 홀로 그 고통 가운데 문을 닫고 아둥바둥 우리 살지 않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 주어지는 이 평강, 두려움이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평강을 살아내고 또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